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우리 온전히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아직은 완성된 신앙인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어떤 잘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어떤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의 모습과 나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 해를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죠. 올해 나는 신앙적으로 무엇을 했지? 예배는 드렸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결국 나는 또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꼭 신앙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더라도 성적이나 관계 또 수많은 삶의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도 잘한 것보다 못한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 더 참을걸.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들의 한 해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결과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붙잡힘과 방향에 있음을 오늘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성된 사람만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뻗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실패나 죄, 후회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공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과거의 행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 보게 되면은 낙심할 때도 있죠.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야. 우리 호중이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야. 우리 하영이하고 향기는 너무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야.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는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재 있는지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은요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정의하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방향에 따라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선한 행동을 많이 했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그걸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14절 말씀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이 아니라 바로 부르심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얻는 어떤 보상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얼마나 응답하며 사는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이 여러분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가까운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도 결국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을 놓치게 되면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도리어 자기 의가 돼요. 도리어 자기 의에 취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근데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해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완벽하게 이해되지 못해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룬 만큼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또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가슴으로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입술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야.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친구들?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예배의 자리에서만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고수하지 않고 삶의 자리까지 믿음이 끝까지 이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의 삶으로 그 믿음이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에 고백한 믿음이 학교에서 친구를 대하는 태도로 이어져야 되고, 집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말 한마디로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